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상속자. 여러분, 우리 상속자입니다. 다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 된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주인의 아들도 어렸을 때에는 무엇과 같다고요? 종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성장하기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지만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가끔 뭐 드라마긴 하지만 유명한 그 재벌의 아들도 제일 밑에서부터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상속자이기는 하지만 때가 될 때까지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비유를 들어 율법주의적 신앙을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적 신앙은 율법이라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통제를 받는 어린아이 신앙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도 헌금도 봉사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거예요. 가끔 보면은 주일 성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야? 내가 이 헌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맞는 생각도 아니죠. 우리는 이런 신앙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성숙한 아들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이 관계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할 줄 아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죠.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시간의 주인임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때가 되어야 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정론이다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고 예정,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돌아올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로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죠.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로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도록 도우시는 분 역시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그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을 아신다고 말해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도 그 성도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절, 9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아멘.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어요.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그래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그것을 느껴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신뢰감이 쌓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나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모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 돌보심, 공급하심을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체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즐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 스스로 구원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11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한 것,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복음 사역한 것 다 헛될까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울은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목자로서 양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목자의 관심은 오로지 양들의 성장과 성숙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참 목자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가 참된 목자의 상을 가지고 참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면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사람에게서 실망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신분을 갖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신분을 향유하는 것,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 시민의 그 특권을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이죠. 왕과 거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밤만 되면 거지가 되는 꿈을 꾸는 왕이 있었어요. 왕은 그 꿈속에서 거지가 되어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었습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지옥보다 더욱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밤이 오는 것이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더구나 낮에도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평생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왕의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한편 밤만 되면 왕으로 변하는 꿈을 꾸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는 비록 꿈이었지만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즐겁게 지냈어요. 그는 왕궁 근처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에게 밀어 닥치는 세파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얼마 후에는 뭐가 와요? 밤이 온다는 생각 때문에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거지는 오히려 매 순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왕은 거지처럼 살고 거지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의 속박에 사로잡힌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죄송해요, 여기 딸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따라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가을 금요 부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행복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하늘문 넓게 오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소그룹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시는 우리 김태호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변화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연합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부흥을 경험하고 회개를 통하여 나라가 변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오르만져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치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하나님 다 역사하여 주시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